요한복음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저희 교독해서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허약한 자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이 주랑들 안에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학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며 정말 우리가 참 은혜로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릴 수 있음으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순서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무엇보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선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증대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승리성서 침례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믿음 안에서 강건하고 참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 받은 귀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니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가 너를 온전케 하였느냐 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5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읽었었는데 그 후반부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기적들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기록된 기적들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성경 기록에 그 기적들이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목적이 같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2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실 때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표적들 우리가 봤을 때 참 놀라운 그런 표적들을 제자들이 본 그 많은 표적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몇몇 개의 그 기적들 표적들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7가지 기적이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 말씀에는 이제 7가지 기적 중에 세 번째 기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 두 번째는 이제 또 다른 병든 자를 고친 내용이 4장 후반부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5장 오늘은 이제 병약한 자를 고치는 이 세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도 혈통으로나 이제 혈통적으로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명절을 지키신 겁니다. 이 명절에 있어서 유월절,
내기도 있고 뭐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큰 명절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 순간에 이제 그 명절에 함께 하신 거죠. 당연히 그 명절의 주인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덕을 위해서 또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 명절에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의 혈통과 또 그 나라의 문화, 그 국가의 명절을 지키시면서 또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배경 속에서 근데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 여러 그 성의 입구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붐비는 어떤 그 유명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그런 입구가 있는가 하면 혹은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사람이 되게 덜 가는. 근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곳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을 택하셨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택하신 길은 들어가시는 들어가셨던 곳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고 거기에 주랑 5개가 있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이제 연못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연못에 이제 이후에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은 아니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연못의 분위기나 이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음산하고 굉장히 꺼려지는 그런 분위기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허약한 자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그런 여러 가지 불완전한, 불편한 어떤 그런 불구가 된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거기서 그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는 많이 안 갔던 거죠. 하지만 그 옆에 이제 양시장이 있는데 양시장에서는 이제 양을 사서 이제 그 양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이제 성전하고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사서 가는 어떤 그 길목에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곳을 먼저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곳을 먼저 가셨다는 거죠. 이 다음에 혹시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그곳을 방문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제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저기가 베데스다라는 하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보여주시면은 특징이 이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죠. 보시면은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는데 주변에 이제 교회들이 높게 건물들이 높게 이제 현대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거지만 어쨌든 저곳이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라 하는 장소였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제가 사진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곳에 사람이 참 드나지지 않은 피하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일단 가셨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허약한 자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이 주랑들 안에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으니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이 휘저어진 뒤에 누구든지 그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리고 불완전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이제 그 한 곳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 곳, 연못이 휘저어질 때를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전승들에 의해서 잘못된 이제 전설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물이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뭐 지하수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올라올 때 그게 이제 마치 물이 휘저어지는 모습처럼 보여서 그때 사람들은 그런 거에 정확히 이제 알지 못하니까 그때만 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아니면 진짜 저런 일이 있었다는 듯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다양한 인생 가운데 불완전한 가운데 참
다양한 사연들을 갖고 있는 그 인생의 다양한 사연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해 보시면 큰 무리가 그 주변에 누워서 병든 자들이 그 연못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천사가 물을 휘저어서 그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모든 병이 낫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기적에 내가 참여되게,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쉴 새도 없이 계속 그 물만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그 물만, 그 연못이 휘저어지기를 기다렸던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사연이 있고 그 가운데서 불완전한 이 인생,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해지기를 하죠. 그것도 완전히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어디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혹은 어디서 내가 보았다든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나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이 땅에서 그것을 찾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땅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곳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그것만을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있는 것들 혹은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혹은 이 땅에서 내가 형통함으로 성공하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갖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진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바라면서 부와 명예와 이 성공을 위한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마치 눈에 불을 켜면서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 병이 온전케 된다면 혹은 이 땅에서 내가 이것만이 해결이 된다면 내가 말로만 듣던 혹은 직접 보았던 누군가가 그렇게 됐던 걸 보았던 그런 그 기적을 누리는 자가 되고 싶다 하면서 그 연못만을, 그 기회만을 일생에 그 어느 때, 여기에서 어떤 때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때도 모르는 채 그냥 그 연못만을 계속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상태예요. 한번 보시면 허약한 자들, 눈먼 자들이 어떻게 물이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들리는 바에 어떤 그 소문, 그 전설 때문에 다리 저는 자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몸이 오그라든 자들, 그것을 들었어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 한들 실제적으로 그들은 불가능한, 그 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인생의 단 한 번의 성공, 몸의 온전함을 위해서, 온전히 변화된 그 몸을 위해서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평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실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을 향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성공을 원하고 내 스스로가 선행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려는 그런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마치 오늘 말씀처럼 이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5절 말씀 보시면 38년을, 무려 38년을 병역함을 지닌 채 그곳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입니다. 38년. 이 사람이 만약 20대 쯤에 이 병이 발병되었다면은 이제 환갑 60대가 되는 그 40년의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염없이 38년을 그곳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평생에 그 몸을 고치기 위해 기다렸던 것인 거죠.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의 성공을 바랍니다. 또 건강해지기 바라고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는 누군가에게는 흔하지 않는 어떤 기적을, 또 누군가의 통한 들은 그 기적, 대박, 어떤 인생의 대박 사건
혹은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런 한 기회를, 순간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거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과연 그러한 삶을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에서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는데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인생의 순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 어떤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인생의 자랑과 또 정욕과 내 안목의 어떤 그런 쾌락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계획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 이 시간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면 수증기가 계속 나오죠. 저게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혹은 우리 주변에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짧은 순간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의 상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지 이 수증기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그런 인생의 변화를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혹은 누군가의 인생이 이 땅에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 우러러보는 성공, 또 부와 명예를 얻을지라도 만약 그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가장 화려해 보일지라도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야 되고 그런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는 지금. 먼저는 내 자신이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영원히 변화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38년 동안 병역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그 사람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도 들어가려고 애써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미리 들어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연못에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자였죠. 그도. 왜냐하면 만약 거기에 있던 큰 무리들 사이로 그가 혼자만 그 연못이 휘저어지는 것을 보았더라도 사실 그의 몸 자체가 그곳에 다다르기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곳에서 어쨌든 지푸라기 같은 그 의지 하나만 붙잡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자기에게도 일어나길, 기적이 자기도 일어나길. 7절 말씀에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이 휘저어질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내게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며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에게는 어떤 사람도 없었고 사랑도 또 소망도 어떤 힘도 능력도 없었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그렇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런 간절한 마음의 바람이 있었겠죠. 기도가 있었겠죠. 누가 제발 이 몸에서 이 비극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좀 건져냈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좀 여기서 나를 끌어다줘서 그곳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마음을 아셨는지 혹은 그 바람, 기도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만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연못에 자기 자신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기를 주목하는 곳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99마리의 양이 아닌 이 단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 양을 발견했는데 그 양이 불구가 되어서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 그가 그런 상태로 이미 오랫동안 있었음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이후 시대로 접어들 때 급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혼란들, 지금 전쟁의 소문들도 들리죠. 무언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무엇보다 알 수 있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부와 명예와 성공을 우리도 모르게 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만 봐도요. 지금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어떤 그런 세상에, 어떤 시장에 지금부터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이제 막 판이 깔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박 날 거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미리 이것을 알아서, 돈의 흐름을 알아서 우리가 대박 나야지, 우리 돈 부자 돼야지, 그래가지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쩌면 우리 마음이 급급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기에 나도 모르게 그 시선에 나도 고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다가올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이 지혜롭게 한다면 너무 그것은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저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이 두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상태를 바라봐야 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여기서 이것을 얻더라도, 이 부를 얻더라도 내가 죽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도 그들과 함께 그 연못을, 그 성공을 향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땅의 것에 우리의 애착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에 있는 것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땅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시간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우리는 영혼을 위해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것이 너무 좋다 하더라도 나는 죽음을 맞이할 거고 그 죽음 이후에 내가 영원히 살 그곳에 내가 영원히 누릴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혼란과 이제 그로 인해서 많은 새로운 것들이 등장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공과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때가 악하다, 예수님께서 정말 다가오실 때가 점점 더 임박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경계심을 갖고 영혼 한 명이라도 더 구령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향해, 하늘의 보상을 향해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에서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에서 영원히 살 채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 채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금부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곳에 살 채비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혼들을 얻는 것입니다. 혼들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남겨주신 거죠. 명절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뒤에서 아픈 영혼들,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령하시기 위해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 그 연못가에 한 38년 된 병약한 그 자에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또한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38년 동안 거기서 허덕이며 기다렸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먼저 6절 말씀에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정말 간단한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 허약한 자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모르니까 끌어다져서 거기에 넣어주실까 생각을 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연못에 들어가려 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마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무슨 막 주문을 부르듯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동안 비참한 인생 가운데 남이 그 연못에 들어가서 온전케 되는 것을 보았던 38년 동안요, 불가능한 비참한 소망 없는 절망에 빠진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는데 9절에 즉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즉시요, 즉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즉시 연못에 있던 그 무리들은 38년이라는 기준에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게 정말 많은 인생의 대부분을 그 사람들이 보내면서 치열하게 그들의 에너지가 시간을 쏟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은 그분의 입술의 능력, 그 말씀 한마디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38년 된 병자의 병을 즉시 고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기만 한다면, 누군가가 믿기만 한다면 그 즉시 내 죄가 사해지고 그 즉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즉시 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그 즉시 내 영원한 형벌은 더 이상 영원한 형벌이 되지 않고 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고 그 즉시 내 인생의 목적은 나의 창조주를 알므로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그 즉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 즉시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그 즉시 하늘에 기록됐던 내 양심이 고소하는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된 이 수많은 죄들의 그 기록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그 즉시 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며 그 즉시 내 과거의 죄와 내 현재의 죄와 내 미래의 죄까지 모든 것이 다 지워지고 용서받으며 그 즉시 나는 은혜의 왕자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고 그 즉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에서 이제는 대적에서 이제는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변화가 되고 그 즉시 나의 아버지는
마귀가 아닌 사탄이 아닌 그 즉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 즉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당장 오신다면 내가 그분과 공중에서 만날 하나님의 자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순간이 그 즉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근데 이 능력을, 오늘 우리가 본 이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먼저 경험했고 내가 먼저 변화됐지만, 그것을 내가 전했을 때, 그것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믿었을 때 그 사람 또한 변화될 수 있는 그 놀라운 38년 동안 기다렸던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즉시 우리는 이 복음을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 경각심을 갖고 이 능력의 소식을 하루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지금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일어납니다. 병으로부터는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얽매이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쁨에 겨워서 자리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움직였던, 걸어갔던 그 날이 안식이라는 이유여서 때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바로 그 날은 안식일이더라.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내가 내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니라 하매. 근데 병을 고친 그것조차도, 그로 인해서 움직인 것조차도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말이죠.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셨느니라 하니, 그때 그들이 그에게 묻되 내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한 자가 누구냐 하였으나 병 고침 받은 자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곳에 무리가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이라. 그에게 사람들은 그가 병을 나은 사실보다 안식일을 어긴, 율법을 어긴 것에 분하게 여겼습니다. 좀 그의 믿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죠. 즉 본질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 나는 그대로 행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만 근데 그때 그는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다라는 거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또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확한 뜻과 의미를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주변에서 봤을 때 모이기 힘쓰는 것보다, 혹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보다 우리는 좀 주저되지 않나.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보여주신 교회의 비전이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특히나 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본질보다 어떤 드러내는 모습과 행동들을 보면서 판단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저 또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 모이기 힘쓰며 찬양하고 드리기 힘쓰고 또 헌신하기, 섬기기 힘쓰라는 지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의 뜻 앞에 이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를 행했을 때 그 믿음의 열매는 오늘 허약한 자가 병 나은 자로 바뀌듯이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를 축하하거나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행했던 자에게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의 권위자가 나타나십니다. 14절 말씀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온전하게 되어서 간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거죠. 38년 동안 이제 걷지 못했던 그가 걸어서 성전 안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어쩌면 그가 하나님께 드릴 귀한 헌물과 또 감사와 이 경배를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그 헌물들을 드리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간 진정한 이유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후반부에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38년간 그가 병에 걸렸던 이유, 원인 또한 알고 있었던 건데, 그것은 바로 그가 지은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아마 그것을 알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에 헌물을 드리러 갔을 수도 있던 것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 외에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그 자는 그분께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15절 말씀에 그 사람이 떠나서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육신의 그의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어떤 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나의 죄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나의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 죄를 용서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떠나서 예수님이다, 내가 드디어 누군지 알았다, 그분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알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잘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훗날 우리가 행했던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특히 우리 복음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간단하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우리 십자가에서 죄값을 해결하시고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성경 기록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과연 어떻게 설명되고 또 그 복음이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를 더욱 깊이 살펴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 이 공의의 완성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깨달을 때 우리가 이것을 더 기쁨에 또 더 감격에 겨워서 이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결론으로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이 허약한 38년 동안 병들었던 자가 고쳐진 은혜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사실 더 큽니다. 우리가 받은 공로가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약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2000년이 지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리보다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자들. 수많은 시간이 지났고 세상이 전보다 더 편리해지고 더 좋아졌어요. 더 풍요로워졌어요. 심지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6월절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연못에 와서 그 영혼을 찾으셨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땅에 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그 한마디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많이 또 확실하게 우리의 손에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그리스어, 영어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떤 결말을 맞는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누구를 보내셨고 하나님을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의인으로 여겨지고 또 자녀 삼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2000년이 지난 대한민국 땅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뭐가 있죠? 또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교리를 갖고 있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2000년이 지난 대한민국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 이것이죠. 38년 된 그 병자보다 사실 우리가 받은 이 공로가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병자에게 위해서는 말씀 한마디 하셨고 그를 병에서 구원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그 보혈 그 죄 없는 피를 이 땅의 모든 것을 쏟으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 달리사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그 시간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의 형벌과 이 죄값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받게 되지 않 우리의 선행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그냥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러한 기적이 과연 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내가 받은 복음이 이런 복음이구나.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것만은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으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죄에서부터 형벌에서부터 자유돼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거.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필요 없이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 그것을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기적이라고 취급할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의 영원한 것들. 저도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걸 생각해보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 뜻과 내 이성과 논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을 전부 이해할 수 없어요. 가봐야 아는 거죠. 물론 죽어봐야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지만 진짜 그것이 눈으로 펼쳐보는 것은 가봐야 아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세상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죄가 없이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평생 영원한 우리가 상급을 받은 그것으로 다스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의 미래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몰두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욕심을 갖고 쏟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겠죠. 말세가 가까웠을 때 일을 안 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 안에서 살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향해서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므로 훗날 그분의 영광과 이름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할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우린 지금 일해야 될 때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이 가치에 대해서. 믿음의 달,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믿음의 결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과 우리의 행동은 나아가서 영혼 구령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방법.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거하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 또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만을 높이고 전하는 삶을 끝까지 더욱더 힘써서 우리가 편함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편한 그 범위로 넘어서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혼들이 구령받을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마지막 그 방주에 얼른 한 명이라도 더 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